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6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6절까지 성경의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을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도 맞추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하세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우리 참 마음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축복. 시내산 언약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서도요,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도요, 이 언약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합니다. 언약 사건이에요. 언약 사건. 언약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터지는 거예요. 언약 사건이. 자, 그래서 이 언약 사건을 정리하다가 한번 1년에 우리 코스를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써봤어요. 고센 땅에서 우리 종로를 갈 때 온 민족이 다 종이 돼버렸어요. 종이 돼버렸어요. 종로를 갈 때 유월절에 의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요, 저는 묵상하다가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애인을 구속승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고센 땅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믿는 자들을요. 그를 건져내는 작업이에요. 그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열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3대 절기가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6월절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6월절이 지금은 바로 성만찬식으로 대체된 거예요. 신약이 와서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시내산.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시내산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썼죠?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 중에 대표적인 10계명을 두 돌판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선민이 된 거예요. 언약 백성, 말씀을 맡은 민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친구들이 엄청난 복을,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죽기를 바란다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올바른 일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가 싸우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시내산 사건은요, 언약을 받으면서 우리 아까 사랑하는 여인을 구출해냈죠? 고센 땅에서.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받으면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약혼식.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묵상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받은 사건은 언약식이다. 약혼식이다. 약혼식이다. 약혼하면은 정혼이라고 해가지고요, 누구도 다 그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결혼식에 대해서 한 가정이 한 몸이 될 그거에 대해서 약속한 것 같이 다 인정을 해주고요, 둘이 만남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약혼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율법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장차 가야 될 가나안은 어떤 모습일까?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라고 그랬죠. 그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 생활에서 한가운데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제가 묵상한 내용이요, 참 좀 의미가 있구나. 일맥 쫙 연결되는 내용이 참 가치가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위에 보니까요, 저 말씀을 제가 멘트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고 있던 우리 모세를 불러다가 저 바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저런 사명을 주세요. 저런 사명을. 잘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아니 정말 그들은 노예로 살고 있고 그 자기들이 구원해야 될 백성들, 자기 민족의 백성들은 다 노예로 살고 있고 세계의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고 자기는 80 먹은 노파 노인네가 저 지팡이 딱 하나 들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인데 저걸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 와서 섬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정말이지 불안했어요.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힘도 없고 저들은 노예를 입고 가장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한테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예배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랬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인데요. 19장에서는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뭐 다른 생각들을 할 만한 여지가 없지만은 저 두 줄 빨간 색깔로 기록된 두 줄 멘트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 공부한 거예요. 우리 본문을 딱 거기 도착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사건들이 확실한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딱 도착이 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자, 한번 두 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의 기초는 구속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시고 아까 했죠. 약혼식을. 약혼은 아무나 합니까? 이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나의 짝으로 가장 맞는다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건을 엮어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만남 자체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 기적이에요. 그죠? 그 만남 가운데서도 또 한번 살아보자라고 평생을 살아보자라고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그 구속, 우리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언약의 기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참 우리는요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영적인 유태인, 영적인 유대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동일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그거를 귀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잘 보세요. 언약 얘기가 나옵니다. 언약에는 3요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세 번째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언약의 3요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주체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한 그런 그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과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의 간에 불변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원어는 베리트라는 말을 써요. 베리트. 그것을 어기면은요, 베리트는 자르다는 얘기예요. 자르면 뭐예요? 죽죠? 언약을 어기면 죽음을 당합니다. 햇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요. 그 갈라진 틈 사이를 상하게 해요. 그게 베리트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가지고, 주체가 되시면은 언약이니까, 약속이니까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약의 상대, 언약의 대상인 우리 백성, 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얘기 오늘 참 관심 있게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죠. 약속이 있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죠. 내용. 약속으로 나가서 약속은 날짜와 시간도 모르고 장소를 모르면 그게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불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연애할 때도요. 수시로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은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왜냐? 별로 안 중요한 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우선순위에 영순위 있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이루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게 할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정리하려고 예배 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메시지가 은혜가 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세상 살기 바쁩니까? 바쁘다 바쁘면서 바쁜 일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못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은 중요치 않은 인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다가 인생 끝나버렸어요. 이해성 딱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은요. 밑에 써놨죠?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딱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잊지 말아야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절절히 느끼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훈련. 하나님은요. 정말 진짜 사랑은 뭐냐? 고되더라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랑의 대상자가 우리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 있게. 훈련이 안 되면요. 말 그대로 노예들 뭐 수십 명 수백만 명 몰아나와요. 뭐합니까?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오합지졸. 자기들끼리 발에 걸리고 넘어져서요. 전쟁 못해요. 그냥 놔도 그냥 지들끼리 오리면 막 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그래 무슨 전투를 하고 싸웁니까?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정말 정의 소수부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 장소가 어디냐? 광야예요. 광야. 지금 우리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해 줬으면 좀 편히 좀 살게 해주지? 왜 광야길을 걸어서 40년 동안을 이 고생을 시키는가? 우리 인생 같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터득이 돼야 돼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이 어떤 의미를 해야 되는 것인가? 돈만 벌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돈벌레. 인생 가치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을 받고 돈을 벌면요. 그 축복과 돈 안에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명. 이 축복과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인가? 세상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꼭 물질과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독수리 훈련. 조금 전에 훈련 나왔죠? 독수리 훈련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훈련시켜서 새 중에 왕으로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닭처럼 키워놓으면요. 날지도 못하고 날개가 있는데 날지도 못해요.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 기어다니다 끝나버려요. 인생이요. 뭐가 가능해요? 훈련 때문에 독수리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다워지려면은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서 3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잘 보세요. 독수리는요 어마어마한 절벽 끝에 아주 애롭게 서 있는 그 나무 위에 튼튼한 나무를 골라가지고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나무를 택해가지고요, 둥지를 틉니다. 새끼를 키우고 보금자리를 열 때요. 그 둥지에, 그 새 집에 그 직경의 길이가요, 보통 2.5m에서 2.7m, 8m 정도 돼요. 우리 키의 거의 2배 수준, 1.8배나 2배 수준 되는 직경이 큰, 아니 세상에 새가 사는 집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져요. 어마어마해요. 둥지의 평균 무게가 얼마죠? 4톤이에요, 4톤. 그걸 다 물어다가 날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집을 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남 어떤 것들이 넘볼 수 없어요. 넘볼 수가 없어요. 아주 고고하게 집을 짓고 둥지를 풀고 연애하면서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데요. 키우는 과정이 나와요. 저기 보세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새끼가요, 이제 눈 좀 뜨고요, 뭐 좀 날개짓을 못할 때죠. 눈 뜨고 좀 걸음마하기 시작하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려요. 그러면 보금자리에 가시덤불 같은 거 갖다가 놨고 그 위에다가 이제 푹신푹신한, 저기 아직 물어다가 놓고 이제 오는데 그걸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가시 찔리는 것이 막 찔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편하게 있지 못하게끔. 편하면요, 우리를 죄를 지키게 돼 있어요. 편하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안주하면서 게으른 인생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퉁으로 자꾸 밖으로요, 자꾸 밀어버려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밀어가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벽 위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요, 막 곤두박질을 치면서 막, 뭐 날개짓을 할 줄 모르니까 눈만 뜨고 있는데 그냥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막 시둥그레지면서 막 땅을 향해서 막 곤두박질 치면서 꽂히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죠. 뭐 새 중에 우왕되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통이 박살이 나기 직전에 쫙 흔들어가지고 딱 날개를 딱 받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둥지로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젠 살았구나 하고 독수 새끼가 안심하고 있으면요, 다시 살살 밀어요, 밖으로요. 그래서 다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날갯을 잘해서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날갯짓으로서 창고에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친 땅 가운데서. 그냥 커서는 우리는요, 훈련이 안 돼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얻은 교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가정 여건이 안 좋고요, 좀 일찍부터 부모 역할을 비슷하게 부모를 많이 도와주면서 아니면 살지 않으면 안 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들의 자녀들은요, 훨씬 강합니다. 사고력도 강하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뭔가 그냥 다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일찌감치 해가지고요,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뭔가 없고 부족하면요, 그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키우려고는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법에 의해서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 맞부딪혔을 때 일성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법을 통과해야 독수리다운 독수리가 됩니다. 뭐 닭새끼처럼 뭐 병아리처럼 뭐 땅에 기어다니다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구속받았다고요. 고센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10개 대항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게 구속받은 거예요. 구속받은 것은, 구속받으면 무엇을 얻은 거예요? 뭐라고 듣고 싶으세요? 구속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얻은 것 같아요? 리베르다. 구속은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노예가, 여러분들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는 자유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틀에 묶여가지고요. 주인의 말 한마디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요.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굶길 수도 있어요. 일만 시킬 수 있어요. 잠을 안 재울 수도 있어요.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그냥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죽도록 일을 하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요, 잘 보세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 내 것.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먹고 잘 살자고요. 게으른 인생들은 그거에 찬성합니다. 거기에 한 표 딱 던지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만드는 일은 열심히 않고요. 나는 먹는 일만 혈안이 돼가지고 내가 좀 더 먹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이요. 굶어 죽어요. 몇십만 명씩. 1년이면요. 굶어 죽어요. 지금도요. 아프리카 난국처럼 말입니다. 난민들처럼. 그렇게 지금도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잘 밑에다가 한번 써봤어요. 우리 한번 하얀 색깔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빚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구속이 이루어졌고 우리도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늘 사랑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신약시대에 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제물 아닙니까? 제물. 구속은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의인이 되는 데는요.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사함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제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낼 때는요. 제물에다가 제사장과 함께 손을 얹고 제물에다가 자기가 진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전가시키고요.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내 죄가 얹혀졌기 때문에 그 제물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요. 그래서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계속 제물을 주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불변의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뭔데요? 그게 제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사랑의 빚진 자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심정 가지고 그 사랑과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적당히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삶인데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자유를 얻었고요. 자, 한번 가로를 한번 채워보면서 읽으려고 그래요. 먼저 비우고 읽고 가로를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작. 일방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 신의 산 언약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동기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이젠 우리가 쌍방적인 언약을 맺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보자는 의도입니다. 알겠죠? 애인 관계라고요. 살림을 차리면 천국에서는 신랑과 신부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동기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 구원해 주신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럼 우리 사랑받아도 사랑의 빚진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줄이려고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언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까 했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고요.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두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 말씀 본문 그대로예요. 저게 조건이에요. 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요.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묵상하다가 한 줄을 정리해 본 거예요. 언약이 담긴 문장은 무슨 절이라고요? 조건절. 2분 2% 들어가. 2 부문이에요. 조건에 합당해야 언약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는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내가 언약을 안 지켜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대상 따라가면서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 가족이 복음화가 되나? 자기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나를 뛰어넘어서 가족을 품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복음의 정말 명문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지요. 자기 구원도 확실치 않은데 누구를 살려냅니까? 내가 성도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이죠. 자, 우리 한번 두 줄, 세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을 드리기에
하기 위하여입니다. 출애굽에서 보면요. 왜 출애굽했느냐? 밑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정확히 나왔어요. 원문이에요. 원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이게 출애굽의 명분, 이유예요. 이유. 목적이에요. 목적. 뭘 한다고요?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제사요. 제사. 그 오늘날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배 못 드리면 뭐예요? 우리가 깬다니까요. 언약을 파기시킨 거예요. 조건문에서 조건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적당히 드리다 보니까 적당히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리고요. 하나님 성도를 갈 축복들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룰을 정하신 거예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룰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건요. 그럼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우리 광야 한번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목적은 무엇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함이고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기 위한 목적은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게 뭐예요? 이게 두자. 순종. 순종 하나 안나 보는 거예요. 언제 아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아세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려움이요, 시금석이라고 해요. 그걸로 딱 가려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요, 내 믿음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지금 우리 잣대에 대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잣대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자, 한번 가로를 두고 읽어볼까요? 무엇의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며 마지막 때에 자비의 하나님 아니면 무서운 하나님 중 한 분을 만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으로 살아가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마지막 때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고요? 누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자비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무서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저승사자가 검은 옷을 입고 데리러 와요. 어떻게 살면은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이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순종 여부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목적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언약을 맺었다고요? 사랑의 관계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함이에요. 축복하시려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우린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건문에 이품문에 그 순종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 나오죠? 보세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빨간 글씨가 오늘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문이죠. 그렇게 지킨다고 한다면 순종한다면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 뒤에 말씀을 풀어봤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죠. 내 소유는 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 26장 18절 말씀 제가 중요한 요일만 좀 따라하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소유라는 말이 우리 원어문 시굴라라는 말이에요. 시굴라인데 원어의 시굴라의 의미는 뭐냐? 보배로운 나의 보석이에요. 깊은 곳에 은밀히 감춰놓은 내가 귀중한 것은 너를 부르기에 착착하게 뭐 두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귀중하고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깊은 곳에 감춰두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라는 의미의 원어 뜻이에요. 그게 보배롭다고 표현돼요. 보배로운 보물급이에요. 우리는 보배로운 보물급으로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가치 있고 지극히 보배로운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소유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럼 뭐예요? 아들이면 왕자가 되는 것이고 딸이면 공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프린세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밑에요. 아버지 세 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와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키워드를 딱 뽑아낸 거예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셨다니까요.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진 이런 작품이 있습니까? 이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뿐이 없어요. 제 투성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DNA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줬기 때문에 그 따라와 대로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에 보니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자동적으로 묵상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제사장 나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가장 중요한 축복 중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선교 대국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잘 한번 가로를 비고 끝까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제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백성들에게 고통과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사, 즉 무엇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 자식이 들어가는데요. 위에는요, 우리 제사장은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그죠? 뭐 하는 자예요? 뭐 하는 자예요? 살리기 위한 사람이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상대편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면 가능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는 자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1%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세요?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왜? 첫 번째 가로를 채워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엇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기능이라고 해요. 영적 기능. 영적은 다른 게 영이 아닙니다. 살려내는 게 영이에요. 아세요? 어마어마한 표현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유일하게 일하시는 그 한 분이세요. 자, 그 말이 아래 가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사, 즉 무엇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서요, 정말 살려내려고요, 하나님께 와서 사정하고요, 제발 봐달라고 기도하고요, 인간에게 와서는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요, 내가 지은 죄, 은혜가 흐르면요, 죄가 풍성해집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평상시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그게 내가 죄인이었었군요. 내가 잘못했었군요. 내 탓이었군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국민이 만들어졌군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중매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 중재자, 중보자 비슷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직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풀었고요. 자, 우리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뜻이 올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무엇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웃 살리려고 하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이웃을 살려내려는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을 도움을 주고 그들을 멋지게 살만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살면은요, 정말 너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진리가 어떤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무엇의 진리라고요? 역설의 진리, 파라독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독스. 원래 파라독스. 파라독스가 역설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방식대로 살으니까 그 방식은 세계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은 사탄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복을 받아요? 멸망당할 자지요. 멸망당할 자. 우리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역설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머리가 터져야 돼요. 아, 이건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정신이에요. 세례 정신. 세례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멋진 인생 아마 예비가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거룩한 백성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우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감이 거절당해요. 나가면 그대로 나가면 죽어요.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옷을 빠는 것은 예부적인 모습도 깨끗해야 되겠지만은 그들을 성결케 한다는 속사람을 깨끗해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깨끗해 하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안과 박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일날 나올 때는요, 가장 비싼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깨끗한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예복으로 딱 준비했다가요,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정갈하고 깨끗한 옷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귀한 데가 알고 있던 정장도 한번 입고요, 넥타이도 한번 매고요, 예배드리러 딱 오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마음 가운데 신비에 딱 새겨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은혜의 물질이 흐르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복장이 달라집니다. 복장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 부어져 가지고요, 정말 마음이 깨끗한 부분에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져요?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회개할 때 깨끗함을 덧입을 수가 있다. 자, 우리 한번 엔드가 나왔어요. 엔드. 세 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신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의 팻말도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을 시간이 없어서 키워드만 줄여낸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요, 여기다 목걸이 딱 매가지고요, 팻말을 붙이고 가요. 저도 그 팻말을 거기고 사진도 찍었어요. 거기에 써있는 말수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조건이 딱 있어요. 각자가 성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요.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성결을 결단하면요, 행복이 저절로 흘러요. 거떻게 살고 잘못해도 회개도 할 줄 모르고 시인하지도 않고, 그 얘기 뭐예요? 계속 그 지동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성기를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성기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결이 될 수 있느냐? 저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을 채우면서 마무리를 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거룩이 성결이거든요. 그죠?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이 짧아가지만 이 주보 안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2020년 표고 있죠? 주보의 맨 앞으로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아주 한번 2020년도 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성도. 아멘이죠? 네, 이렇게 성장되는데요. 성장은 뭐를 바탕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룩해지는 게 성장이에요. 아세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때 성장도 이루어지고 행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자. 그게 장로교가 주장하는 가장 높은 가치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